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어제까지 출애굽기를 114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서 말을 한다면, 이제 모세가 120세의 삶, 그리고 그 120세 중에서 80에서 120세까지의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못 들어갑니다. 죄가 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잘못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다음에 바턴 터치를 이루어진 사람이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차지하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지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12권,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시작을 이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진짜 이름하여 똑같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여호수아 말씀을 며칠 동안 볼 텐데, 그 전쟁은 가나안 땅의 전쟁은 그들이 잘못한 우상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징벌을 받습니다. 응징을 받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유 없는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대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물러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차지하는 과정이 숫자적인 어떤 군사나 또 아니면은 뭐 무기가 뛰어나거나 전략이 뛰어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순종,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승리할 수 있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이러면 그 전쟁은 실패하게 되는 사건을 여호수아에서는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네 단어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정복, 정착입니다. 정복과 정착. 정복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복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라성 같은 모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두렵지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평생을 광야에서 신비한 것들, 능력들, 또 모세의 어떤 리더십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안이 있죠. 그죠? 나이가 들면 든 대로 불안을 하고,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해서 그러죠. 또 관계의 불안성, 또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뭔가 족적을 크게 남겼으면 좋았는데 그 남기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 또 자녀들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불안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차지하고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불안이 평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걱정한다고 해서 덜어지거나,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는 힘도 능력도 많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우리에게는 정답이 항상 있지요. 불안하면 기도하라. 그렇죠? 아니, 기도가 안 되는데요. 너무 불안해서 기도도 안 되고, 너무나도 불안해서 현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에서 불안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불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아마 여호수아가 최고의 불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말썽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그때에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세나 우리에게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혹시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다른 방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 읽다 보면 어디에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면 다 지켜 행하라.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죽음이다, 아웃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불안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으로 붙들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가 될 때에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것을 절실히 마음속에 느꼈을 때 감사는 그냥 나옵니다. 자, 오늘 하루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날 나눔을 하잖아요. 그것은 억지로 짜서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오늘 하루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내가 생각하고 적용해 봐라. 그러면 그것이 여실히 그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요, 거저 받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받았을 때는 정말 받았을 때는 은혜를 입었다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1,000만 원을 소비를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본인은 잃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또 하나님이 본인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지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에, 상황에 어렵고 힘들고 불안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처해 있는 상황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든든히 살아갈 때에,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그 불안을 물리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기초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